네, 반갑습니다. 정인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불임문 법륜광장에 오신 모든 스님과 법상님들 환영합니다. 이 공간은 수행 공간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제자로서 몸과 마음을 수행하고 평안과 지혜를 얻어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함께 회장 뜻에서 이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탁마하고 또 수행하여서 어, 모두가 우리가 둘이 아니라는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자, 불이문 법륜광장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만들었습니다만, 불이라는 것은 둘이 아님을 뜻하지요. 수와 중생이 둘이 아니요. 너와 나 모든 상대적인 그런 세계에서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상대 세계에서 벗어나야 절대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니까요. 부처님의 제자로서 대성, 소성, 구별 이렇게 없이 또한 종파나 또는 성속, 구별을 떠나서 참나를 찾아가는 그런 여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여행에 여러분들을 모셨습니다. 먼저 우리 이 불임문 법륜 광장에 이번 학기에 2월부터 7월까지 5달 동안 공부를 합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동영상 강의를 올리는데 또 시간은 너무 일찍 올리니까 그렇다 해서 한 8시, 아침 8시경에 올리든지 그 상황을 봐서 오전, 오후 중에 이렇게 올리는데 주 한 2회 정도 올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공부 과목은 안반 수의경이 있습니다. 안반 수의경, 아나파나사티 호흡에 관련된 경이죠. 아나파나사티, 안반 수의경, 그 다음에 원각경, 그리고 정도가, 그 밀교 이렇게 네 과목을 이 학기에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반 수의경은 2월달과 4월달 계속 달아서 하면은 듣는 분도 그렇고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들도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뛰어가지고 2월, 4월에 안반 수의경, 3월과 5월에 원각경. 원각경은 태안 어덕 스님이 담당을 하십니다. 그리고 4월과 6월에는 정도가 현을 스님이 담당을 하십니다. 그리고 6월과 7월에는 밀교 원명 스님이 담당을 하십니다. 강의는 일단은 강의를 한 내용을 올리는 거죠. 강의 치르는 게 실시간으로 하는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 제한이 많아가지고 당분간 강의를 올려드리는데 여러분들 법륜광장 우리 카톡에다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여러 가지 이 강의 아닌 내용들, 그런 내용들 쭉 안내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자주 이렇게 올리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을 이번에 여러분들 다 보내드렸는데 혹시 주소가 불분명하신 분들은 받을 수가 없으니까 책이 안 오면은 꼭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강의를 하는데 아마 지금 받으신 분도 계시고 우편이 도달 중에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좀 물량이 많아가지고 택배가 좀 늦게 도착한다 하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되겠고 오늘 첫 강의는 교재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고려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매월 2월달부터 7월달까지 5달 동안은 별도로 보너스로 명상심리 상담 공부한 내용을 올립니다. 그래서 교재가 여러분들 책에 이번 학기에 안반수의경과 한 권,
원각경과 정도가 합쳐서 한 권, 그리고 명상심리 상담 한 권, 세 권의 책이 나가겠습니다. 밀교에 대한 것은 교재가 아직까지 편집이 되지 않고 워낙 그 밀교 담당하시는 원명스님께서 꼼꼼하게 이렇게 글을 올리드리기 때문에 별도 교재가 없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그것도 필요하시면 편집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오늘 공부를 한번 같이 오리엔테이션 겸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화면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화면에 제 첫 강의 분리의 실천과 호흡 명상 나와 있죠. 이걸 좀 크게 키울까요? 이렇게. 불의의 실천과 호흡 명상. 조금 전에 불의라는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는데 나중에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첫 강도 좀 길어요. 길이가 길기 때문에 네 강의로 잘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1강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왜 불교를 수행하느냐? 깨닫기 위해서다. 물론 더 궁극적인 것은 깨달아서 못하는데 행복을 찾는 거지요. 근데 행복이라는 것은 막연한 거니까 좀 누구라도 일단 깨달음을 위한 거다. 근데 깨달음에 가면 귀착점이 있어요. 어떤 수행자 간에 우리 서가모니 부처를 포함해서 어떤 수행자들 간에 맨 마지막에 얻는 하나의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음입니다. 일심. 어느 경전을 찾아보고 어느 스님들의 그 오도송이나 모동을 찾아봐도 하나 귀착하는 점이 바로 일심이었습니다. 악마음. 그래서 일심은 다른 말로 불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불임은 법륜 강장 이렇게 하면 일심이라고 한마음을 깨우치는 법바퀴를 굴리는 그런 수행 공간이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부처와 중생은 둘이 아니다. 깨닫고 보면 부처가 되려면 중생이 아니고서는 부처가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중생이 있기 때문에 부처가 됩니다. 자, 중생도 부처가 있기 때문에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하고 부처는 둘이 아니다는 그런 관계. 물론 똑같아 그런 것은 아니죠. 똑같아 그런 건 아니다. 근본에 있어가지고는 중생과 부처는 둘이 아닌데 그 모습이 부처는 모든 번뇌를 다 벗어났기 때문에 깨끗한 본성 속에 내가 그대로 살고 본성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부처라고 한다면 중생은 그 깨끗한 마음 위에 더덕더덕 수많은 많은 이런 때가 묻어가지고 본성이 보이질 않아. 그래서 자기가 본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본성을 보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우리가 중생이라 합니다. 자, 몸과 마음도 둘이 아니다. 사실은 몸과 마음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면 뭐가 아파요? 몸이 아프고 몸이 아프면 또 마음이 아픈 겁니다. 또 이런 너와 내가 둘이 아닙니다. 그 깨달음, 나라고 하는 것을 무한대로 확장한 것이 우주적으로 큰 마음을 나를 갖다가 우주적으로 확장한 것을 불교에서는 끝나가 아니단 말이야. 그 어떤 탐진치에 속아 있는 그 자기만의 고집, 아집이 똘똘똘 뭉쳐있는 나가 아니라 그 나를 딱 뛰어넘어서 우주만큼 팽창해갖고 큰 나를 가진 사람을 우리가 혼자라. 그런 자 입장에서 보면 너와 내가 둘이 아니야. 다 하나야. 모두가 연기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그것을 확연하게 깨달은 자를 우리가 각자라고 합니다. 그 각자가 되기 전에는 계속 그냥 상대적인 속에 살아요. 그냥 치고받고 싸우고 죽이고 살리고 그냥 얼마나 괴롭게 사는 그 한마당 여러분들
최근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도 어떻게 보면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너 따로 내 따로 서로 저걸로 삼아가지고 원한과 원한과 분노를 가지고 서로 배식을 하는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게 보면 부처님이 가르치는 하고는 정말 멀지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 어떤 종교는 뭘 부추겨요? 그 분노를 부추기고 원망을 부추기고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을 부추기는 그런 원래 그 종교의 본질은 아니에요.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래 종교가 나쁠 리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종교든 간에 다 성스럽고 좋은데 그걸 움직이고 있는 당하는 그 자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중생의 모습으로 나타나니 모든 종교가 지금 힘들어합니다. 이스라엘 전쟁도 그렇고 모든 그 사상 전쟁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모든 그 사상, 생각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면 전쟁할 일이 없습니다. 하여튼 우리 정말로 불쌍한 우리 다 중생들이거든요. 나는 불쌍해요. 삼남한상의 모든 존재는 서로 관계하에 존재합니다. 즉 정말로 관계하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는 홀로 존재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내 혼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성경을 우리가 알아. 또한 모든 존재는 항상 끝없이 변화합니다. 그래서 이 변화하는 것을 우리는 무상이라고 그러죠. 항상하지 않대서 무상. 그래서 무상과 무아 이것이 큰 우리의 부처님 가르침의 기본 양대축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존재는 한마디로 무상과 무아라서 연기, 원인과 결과를 삼아서 계속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이 사이에 무상과 무아 사이에 뭐가 존재하느냐? 고란 놈이 존재합니다. 불편함, 고. 이 고가 중간에 끼는데 이 고가 뭐예요? 사람 마음입니다. 자, 무상과 무아 사이에 고가 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가 끼어가지고 무상과 무아를 계속해서 이렇게 연기해 나갈 수 있는 항상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고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성불교에서는 무상과 무아 이것을 보통 포함해서 공이라 모든 것은 공하다 이렇게 씁니다. 전제 공이라는 것은 빌공자죠. 빌다. 빌. 텅비었다 이 말이에요. 텅비었다 말은 없다는 건 아니죠. 허공을 생각해 보십시오. 텅 빈 허공에 인연이 되면 철새가 쫙 날아와서 그 허공을 메우든 인연되면 또 사라집니다. 구름이 인연되면 싹 나타났더니 인연이 하면 또 구름이 또 사라지고 비가 내리고 모든 천지 변화 조화가 바로 허공중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 아니고 인연이 되면 나타났다가 인연되면 사라지는 겁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지요. 무도 아니고 유도 아니고 뭐예요? 중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진공묘유라. 공공고기는 진짜 참 묘한 위치에 있어서 항상 유가 나타났지만 그 있는 유가 아니야. 항상 있는 게 아니야. 있는 데면 사라져. 그게 유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유무가 따로 있지 않으니 유를 떠나고 무를 떠나서 중도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뭐의 실체, 우주의 우주 존재의 실체가 바로 공이다. 중도다 이런 것입니다. 그게 부처님 깨달음이거든요. 자, 이제 우리가 이 호흡 수행을 하는 이 안반수의경은 실천경이지 이론을 따지는 건 아니고 물론 이론도 따집니다만 한번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할 겸 허리를 쭉 펴고 한번 호흡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허리를 펴시고 어깨 힘을 딱 빼시고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혀는 입천장에 살짝 붙이고 코로 조용히 숨을 쭉 들어 마시고 봅니다. 내쉽니다. 내쉴 때 코로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코끝에다 의식을 주십시오. 자,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숨 깊이 들어가시고, 내쉬고, 숨 들어마시고, 내쉽니다. 자, 이 코끝에 숨을 딱 모으면은 생각이 코끝에 멈춥니다. 그러면 생각이 일시 코에 머물기 때문에 머릿속에 잡다한 번뇌가 하나도 없어집니다. 볼까요? 다시 볼까요? 숨을 마시고 코끝에 의식이 주십시오. 내쉬고 오직 집중합니다. 코에 코끝에 집중합니다. 숨을 마시고 내쉬고 또 한 번 숨 들어 마시고 코끝에 의식을 두시고 내쉬고 네 이렇게 코끝에 의식을 두게 되면 머릿속이 텅 비어가지고 편안합니다. 우리 인간은 불안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항상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나가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사람은 죽는다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우리 잠재식 속에는 항상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생명체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잠시 머릿속에 항상 두려움이라는 느낌이 있고 생각이 있는 이걸 없애는 방법은 뭐냐? 어떤 곳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한 곳에. 한 곳에 생각을 집중하면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해지는 겁니다. 원리 아시겠죠? 사람은 태어날 때 예전 우리가 원시 때부터 태어나면서 항상 사람은 쫓기고 언제 죽을지 몰라. 사람은 연약해서 항상 맹수들로부터 잡혀 묶일 수도 있고 또 자연의 재해로부터 죽을 수도 있고 항상 불안하기 때문에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문명이야, 문명. 도구도 만들고 집도 만들고 지금같이 이렇게 발전된 문명을 만드는 하나의 근원적인 것이 바로 뭐라고? 불안. 불안한 것을 잘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이 불안이 너무 매이게 살면은 사람이 신경쇠약증이 들리고 나중에는 뭐가 돼요? 정신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불안증, 신경쇠약증, 정신적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병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 너무나 많은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정말 마음 수행을 해야 되는데 마음 수행을 가장 편안하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호흡 명상법. 그것을 부처님께서는 안반 수의경이라는 경을 통해서 우리 중생들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안반 수의경. 안반은 안은 들숨, 반은 날숨, 내쉬는 날숨, 안은 아나, 내쉬는 반은 아빠나, 아나, 아빠나를 줄여서 아나빠나, 이렇게 들숨 날숨의 경, 들숨 날숨에 관련된 수위라는 것은 삽디를 말합니다. 암을 챙겨서 아나짜리 삽디. 그래서 아나빠나 삽디 수트라. 이렇게 하면 안반 수위경이 되겠죠. 그래서 그 경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수행을 통하고 그 원리를 터득해서 정말 깨달음의 길로 선뜻 아주 깊이 깊이 들어갈 겁니다. 안반 수행을 통해서 보면은 큰 깨달음을 얻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자, 이래서 들숨과 날숨을 한번 조금 전에 한 걸 다시 관찰해 봅니다. 들숨이 쭉 들어가고 난 다음에 반드시 끝에 되면 날숨이 됩니다. 숨이 들어갔다가 항상 나옵니다. 그게 인연법이라. 들어가면 나와야 돼. 들어갈 때 왜 들어가느냐? 과학적으로 따지면은 숨을 들어 마실 때는 산소가, 우리가 몸에 필요한 산소가 쭉 들어갑니다. 산소가 흡파로부터 산소가 들어가서 코로부터 들어가가지고 흡파 속에서 흡파 까리를 통해서 걸러져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이 산소가. 심장으로 가죠. 심장으로 가서 심장에서 박동을 딱 누르면 이게 쫙 올라가가지고 머리로 올라가죠. 그럼 뇌에 뭐가 올라간다? 맑은 피와 산소가 담겨있는 피가 머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아주 그냥 맑아지면서 생각이 잘 돼요. 사람의 사고, 생각을 하려면 반드시 산소가 필요해요. 산소가 무슨 하면 바로 그냥 이 뇌가 굳어져가지고 가는 식물 인간이 돼갑니다. 그래서 산소가 없으면 안 되지. 그코 숨을 안 쉬면 안 되지요. 그래서 숨을 항상 넘치지 않게 우리가 숨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산소를 계속 공급하고 산소 공급하고 나면 몸을 막 돌리다 보면 폐 찌꺼기가 나온단 말이야. 그것이 다시 내쉬는 호흡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파라. 숨 들어 마시면 안 와. 내쉬면 아파라. 안 와? 안 와? 안 와? 안 와? 들숨, 날숨. 이것이 안 되면 죽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들숨, 날숨을 가만히 감질해 보면은 들어갔다가 끝까지 들어갈 수 있는 들숨이 끝에 돌아가면 내쉬지 않으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내쉬게 됩니다. 고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쉬었다가 또 내쉬는데 숨을 안 받아들이시면 안 돼. 그래서 또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받아들여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때문에 중간에 날숨과 들숨 사이에는 뭐가 있다? 고가 있다. 날숨과 들숨 사이는 경계거든요. 그거는 공허의 상태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날숨도 아니고 들숨도 아닌 상태는 중간 상태, 공의 상태인데 중도의 상태인데 그때 고가 딱 생기는 거예요. 아, 뭐 그런 뭐예요? 마음이요. 고락하는 마음이죠. 마음 때문에 내쉬어야지, 마셔야지, 내쉬어야지, 마셔야지. 그 때문에 그렇다네. 그거는 뭐예요? 내 마음의 의지작용입니다. 근데 이걸 보통 때는 숨 쉴 때는 보통 우리 호흡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내 작용에 의해서. 그러나 이제 그 작용을 우리가 그대로 가만히 놔두면 분노하면 분노하지. 분노하면 마음이 헐떡거려요. 헐떡헐떡헐떡 해가지고 그냥 숨을 갖다가 화가 너무 나면은 숨을 쉬나 놓고 숨이 나가지 않아요. 기가 차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숨이 너무 기가 차면 그냥 이 나가질 않아요. 깍깍깍 넣어봐. 그럼 어떻게 해? 잠깐 기절하고 죽잖아요. 거꾸로 너무 비참해, 비통해. 그러면 숨이 막 끝없이 끝없이 내쉬갖고 마시야 되는 마시질 않아. 마시지 않고 꼭꼭꼭꼭꼭꼭 그렇게 또 죽는다고. 그래도 기절한다고. 숨을 마시지 않아도 기절. 마시도 너무 마시지 않아도 기절. 내쉬지 않아도 기절하는 거예요. 자, 숨을 들어 마실 때는 어떻게 한다? 주로 화가 났을 때 숨을 더 이상 내쉴 수가 없고 너무 슬프고 너무 기가 차고 하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 숨을 마실 수가 없어. 그래서 일어난다. 자, 숨을 들어 마시는 작용은 생명을 산소가 공급됨으로써 내 머릿속을 아주 깨끗하게 해주고 사고력을 막 발달시키는 거야. 생명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숨이 나가면은 내 몸에 있는 모든 찌꺼기가 싹 빠져나가면서 내 몸속에는 나쁜 마음까지, 업장까지도 소멸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숨 드시고 내쉬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알겠죠. 내쉬는 호흡은 너무너무 좋고, 마시는 호흡은 뭐예요? 생각을 할 수 있게 좋고. 그래서 숨이 호흡이 제대로 돼야 자상하는 겁니다. 자, 옛날에 우리가 할머니들, 예전분들 보면 절에 가는 사람 오면 항상 보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여러분들 아마 지금도 할머니들 또 노인들 많이 하실 겁니다. 이렇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할 때는 내쉬는 호흡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숨 들어 마시면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안 돼요. 자, 숨 들어 마시 내쉬면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그리고 중간에 잠깐 숨을 마신다. 마시는 호흡은 잠깐이고 내쉬는 호흡이 길게 된다. 이거지 아주 좋은 거고. 나중에 이제 우리 안반신경을 본격적으로 배우지만 그런 부분이 다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천수경 배우는 거, 반야신경 경계하는 거 너무 좋은 거야. 그 배울 때마다 계속 내쉬는 호흡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보면 평상시에 나도 닦고 있었구나. 도 안 닦는 사람이 없어. 스님이라면 연구를 하는 거여도 도 닦는 거예요. 모를 때는 이게 무슨 도 닦는가 싶으지만 이제 알고 이 우리 아나빠나 수행을 하고 보면 큰 수행을 하고 있었구나. 물론 거기서 조금 알파는 있죠. 그래서 조금 알파만 감액하면
예물 수행도 정말 훌륭한 수행이에요. 또 절하교 수행은, 절 수행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게 호흡과 관련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평상시 걸어가면서 호흡하고 모든 게 호흡에 아니었거든. 네. 그랬을 때 우리는 뭘 깨닫는다? 호흡을 통해서, 자, 무상도 깨닫지. 항상 바뀌는 생멸이 일어나죠. 들숨 날숨 일어나니까 그 무상함을 깨닫고. 그 다음에 들숨 날숨이 항상 들숨이 있어야 날숨이 있잖아요. 관계가 있잖아요. 관계에서 내 혼자 들숨만 있을 수 없거든. 그러니까 그 무아를 알고 갈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이 들숨 날숨 바뀔 때는 반드시 마음 작용이 일어나니 그 마음 작용이 뭐야? 고가고. 고가 딱 들어가야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 무아, 고가 삼법이 딱 호흡에서 그대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 깨달으면 박수를 탁 치면서 아하, 이것만 해도 내가 큰 깨달음이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큰 깨달음은 깨달음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이 연계하는데, 그러면 이 호흡을 하기 전에 마음을 살핍니다. 호흡을 할 때 가려움이 생겼어요. 이 가려움이 왜 생겼지? 하고 이렇게 뭘 원인 분석을 들어가고 그 원인을 쭉 들어가고, 내가 이렇게 하기 이전에 의도는 뭐지? 의도를 생각해내고, 어떤 결과가 났을 때는 왜 이런 결과가 났는가, 우인관계를 알아가는지 바로 연기 법칙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흡을 통해서 삼법인과 연기 법칙, 그리고 공이 아까 숨 내쉬고 들숨 날숨 사이가 잠깐 머무는 사이는 들숨도 아니고 날숨도 아닌 사이가 있잖아요. 그런 사이를 잠깐적이지만 우리가 그 공한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뭐냐, 중도의 상태를 느끼는 거예요. 그때는 뭐냐면 들어마심도 아니고 들어마시는 대한 집착도 아니고 내쉬는 집착도 두 개 다 떨어진 상태예요. 집착이 없는 상태예요. 그때가 바로 공한 상태니 그 공의 상태가 바로 우리가 반대증에서 말하는 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쭉 공부를, 오늘은 호흡을 실증을 통해서 한번, 그래서 이렇게 호흡은 들숨과 날숨이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들숨과 날숨은 원래 하나야. 하나 속에 숨이란 호흡 하나 속에 들숨, 날숨이 분리되어 있을 뿐이지, 둘이 없으면, 하나가 없으면 하나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불이야. 알겠죠? 그래서 불이란 우리 광장, 불이운 광장은 우리가 우리 여러분이나 저나 없으면 안 돼. 반드시 다 있어야 이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맞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모두가 이 인연 따라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 그 한 마음 때문에 일어나는 거고요. 숨은 목숨이 있는 한 끊임없이 생멸합니다.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그래서 무상합니다. 들숨 하나로 존재할 수 없죠. 그래서 무아입니다. 들숨과 날숨 사이에 고가 생깁니다. 이 고에 의해 새로운 인연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고는 마음의 작용이라고 할 수 있죠. 들숨과 날숨도 사람은 의식작용이 일어납니다. 아까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호흡도 있고 의식적으로 일어나는 호흡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마음이 너무 불안하잖아요. 마음이 너무 불안해. 그럼 어떻게 해요? 호흡을 집중을 합니다. 호흡에 집중을 하고 호흡에 집중을 하면서, 그리고 들어 마시는 호흡보다 긴 호흡을 내쉬면 마음이 정해지잖아요. 그럼 화가 싹 사라지거든요. 이렇게 마음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 뭐라?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호흡이라는 겁니다. 무의식적인 호흡에서는 자기 마음 따라 호흡이 그냥 헐떡거리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하지만 내가 헐떡거린다 호흡을 알아차리는 순간 내가 화가 났구나 하면서 마음에 집중을 하는 순간 마음이 이제는 쫙 제대로 어, 마음이 지켜놓은 대로 호흡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런 현상을 뭐냐면 우리가 안반수의경에 이제 공부하면은 맨 먼저 숨을 이렇게 수식이라는 수식, 호흡을 코끝에 두면서 호흡을 세는 방법이 있어요. 수를 세는 거, 숨을 세는 거, 수식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호흡에 따라서 내 마음을 이렇게 따라가는 거, 그것을 상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코끝에 조금 전에 코끝에 머무르잖아요. 코끝에 머무르 생각을 지라고 해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해서 들어마신가 내쉬는 소음을 전체적으로 다 관하잖아요.
하나만 오는 게 아니라 들고 날고 타고 내 몸 전체를 다 관하고 안팎을 다 관하는 것을 관이라고 해요. 관. 치는 사맞다, 삼매, 사맞다, 집중하는 거잖아요. 다음에 관은 뭐예요? 이빠사나죠. 이빠사나. 이게 이빨이 들어가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환정이라. 환은 이제 내가 마음속에 많은 이런 화가 담시는 이것 때문에 호흡이 고르지 않았구나 하는 걸 내가 다 깨우치는 거예요. 깨우치면 마음이 고요하게 돌아가죠. 내 본 마음으로 돌아와요. 본 마음으로 돌아오면 판이래요. 판. 판. 그 마지막에 정의되면은 마음이 너무 고요해지죠. 고요해지다 보면 내 마음이 내가 현재 고요해지고 있다는 것조차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고요하다는 것조차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우리가 무심의 상태다. 무심의 도의 상태죠. 사람의 상태를 말합니다. 자, 그런 상태, 그런 마음을 있는 것을 우리가 무슨 마음이라 한다? 바로 우리의 청정한 본심이라고 해요. 들숨 하나로 존재할 수 없고 그래서 노하다. 들숨과 날숨 사이에 고가 생긴다. 이 고에 새로운 인연이 일어난다. 이 고의 마음도 작용이다. 마음 작용이다. 들숨과 날숨도 사람의 의식작용이기 때문에 마음에 분노가 있으면 숨이 가쁘고 헐떡거립니다. 이때 내쉬는 호흡을 길게 해주면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마음에 슬픔이 가득하면 내쉬는 숨이 길고 약하여 괴로운 숨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절합니다. 왜냐하면 들어오는 숨은 산소가 있어 내 산소를 공급해 줘야 내가 활성화됩니다. 아까 설명했잖아요. 자, 만일 산소가 잠시라도 멈추면 내가 상하게 됩니다. 이 모두가 인연법에 따릅니다. 그래서 안반수의경이라고 하는 것은 아나파나사티 수트라, 안반, 안, 숨 들숨, 반, 날숨, 아나, 반, 아빠나. 보통 아빠나를 파나라고 그러죠. 아나파나 이렇게 하는데 원래는 아나, 아빠나 이렇게 합니다. 이에 관련된 경이죠. 경은 처음에 맨 처음 서두입니다. 이 아나파나 경의 맨 처음 서두에 보면 부처님께서 월지구 귀수정사에 계실 때 90일 동안 앉아 안반수위를 먼저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홀로 90일간 앉아 사유하고 앞에 안반수위를 하고 낸 것을 사유를 계속 하신 겁니다. 사유하면서 뭘 했겠어요? 인연 관련된 모든 것을 이렇게 이제 다 정리를 하신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시방 많은 사람이나 벌레라든지 꿈틀꿈틀 기는 모든 생명들을 모두 해탈을 시키려고 그래서 또한 부처님은 안반수위로 자제한 마지막 자제한 잔념 안반수위 목적이 뭐냐 맨 마지막에 잔념 대사대비한 마음 한 마음 일심을 얻는 겁니다. 이 일심을 한 마음 자비로운 대사대비한 동체대비 마음입니다. 이 한 마음의 뜻을 얻고 돌이켜서 안반수위를 향한다. 안반수라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아나파나사티의 마음챙김을 다시 한번 한 다음에 그것을 다시 그 뜻을 거두어서 이제 내가 했다는 그 마음을 안반수위를 했다는 것조차도 이제 놓으십니다. 모든 것을 다 내가 안반수위를 했었다는 그 마음도 놓으실 정도가 됐을 때 이제 끝이 났죠. 그런 걸 우리는 부처님께서 안반수위로 완전한 도의 경제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중생에게 열반의 길을 빵꾸를 가르쳤어요. 중생의根기 따라서 많이 가르쳐주는데 이 안반수위가 사람들한테 일반 그 근기에 중생의 근기에 참으로 맞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안반수위경을 특히 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선을 한다 또는 이빠사나를 한다 뭘 많이 하지만 사실 가장 이빠사나도 처음 공부할 때 나중에 난방에서 막 호흡하고 관계 안 지긴 없습니다. 되는 적용에도 맨 처음에 호흡과 관련된 걸 하거든요. 그런데 동양에서도 사실 호흡으로서 이 공부하는 것이 마음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학기 동안 학원 있는데 학원은 정말로 이론으로 많이
돼 있어요. 근데 상권만 하더라도 시간 남은 이제 하고는 하반기에 한번 해볼까 싶기도 하고 상반기에는 상권을 상하로 경이 길기 때문에 상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반은 안아 들숨 아빠나 날숨을 의미합니다. 수위는 마음 챙김 알아차림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안반수의 목적 다시 의미합니다. 모든 중생을 해탈시키는 것이요. 안반수의 대자 비심을 얻어 중생을 교화하니 궁극에는 교화하였다는 생각조차 지니지 않으셨다. 부처님은 중생과 하나 되시고 하나 되심을 생각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불이요, 불이. 불이라는 것은 불의적인 생각을 불이면서 불의적인 이미 그 터득하면서 내가 불이라 하는 생각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야. 중생과 부처가 하나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 딱 들숨과 날숨이 따로 있지 않고 하나다. 너와 내가 하나다. 이런 뭐든지 하나다. 그런 마음을 하나라는 건 중도가 되지 않으면 하나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도의 마음 공심에 계신다. 그런 사람을 누가 뭐라 깨달은 자들.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셨기 때문에 마치 새가 흠목을 나르지만 자취를 당지 않듯이 깨달았지만 깨닫다가 마음을 두지 않는다. 실제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실제 어떤 사람을 만났으면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 대륜 스님에 대해서 제가 지금 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사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대륜 스님의 여러 가지 행적을 보다 보면 이런 행적이 나옵니다. 어느 분들이 명절 내가지고 선물을 막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대륜 스님은 명절뿐만 어떤 때라도 선물을 좀 한 번은 본다. 한 번. 받은 사람 성질에서 한 번은 딱 보는데 두 번 다시 보지 않는데 뭐냐? 그냥 보는 거로 족하고 보는 거한테 그 무짐을 상태로 무짐 있는 그대로 잠깐 예, 오늘 공부 첫날이기 때문에 약간 대륜 스님에 대한 이건 어떤 책에도 나오는 거 아닙니다. 제가 큰 스님들한테 들었는데 어떤 스님이 아주 그 예전에 대륜 스님이 법륜사란 불이문 여기 봐 불이문이죠. 불이성 법륜사 불이성 법륜사에서 계실 때 그 대중의 스님들 한 20명, 2, 30명 계속 항상 계시기 때문에 그 노인, 90명 되는 노인이 그 제자들, 주로 제자들이잖아요. 불을 떼주는 거예요. 제자가 불 떼는 게 아니라 그 노인께서 제자들을 불목을 밤마다 추울이라고 떼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낮에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대방 왔다 갔다 하면 혹시 불편했는가 해서 한 번씩 이렇게 보는데 가끔 가다가 문도 한번 열어보고 한대요. 근데 어느 밤을 문을 탁 여니까 어떤 그 스님도 좀 큰 스님이 있어요. 어떤 자기 나름대로 큰 소리 치는 스님인데 문을 확 여니까 마침 그때 예전에 빈대가 벼룩 이가 많아가지고 이가 많고 이렇게 옛날에는 이 잡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마침 이가 우리 사타구니 속에 들어가가지고 너무 가려워가지고 이를 이제 잡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럼 이 잡을 때 빤스를 벗어야 되잖아요, 홀로. 빤스를 벗고 이를 잡고 있으니까 그 모습을 틀리겠어요. 모르는 사람 보기 보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건물을 서기다 보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이를 잡고 빤스를 또 벗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큰 스님이 한다니 보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뭐 하고 있어? 페니스 쳐? 이제 페니스라 하는 말이잖아. 무슨 이런 것은 자유행위 하고 있는 식으로 이랬더니 짐이, 짐이 조까 하는 식으로, 죄송합니다. 짐이 조까 하는 식으로 얘기한답니다. 그런데 그 스님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무런 반응도 없이 그냥 뭐 대꾸도 없이 그냥 쏙 가버린다는 겁니다. 무신도인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상이거든요. 조금이라도 스승한테 그러니 스승이한테 제자거리 얘기하면 조금이라도 마음에 일말의 인상을 찌끄리면서 되잖아요. 그 옆에 누구 보고 있었는데 아무런 걸 안 하시면서 웃지도 않고 안 하시고 그냥 당당히처럼 뭐 아까 저게 그 선물 하나 주고 선물 여러 가지 주고 난 다음에 한 번 보고 안 본다는 식으로 그냥 쏙 가버리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경지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보통 도인이다 그래요. 그 사람은 도인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면을 볼 때 우리는 그 사람 행동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 일화를 한번 보고 참 도인은 도이구나. 이 생에서 그 많은 이분의 행적을 제가 찾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가끔 가다가 제가 그 내용들도 여러분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깨달음을 가는 공부 중에는 큰 스님들의 그런 행장을, 행화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모든 참나만성이 모든 종교를 다 받아들이십니다. 왜냐하면 앞에 말했나? 안반수의 목적은 모든 중생을 해답시키죠. 안반수의 대자비심으로 중생을 교화하나 궁극에는 교화하였다는 생각조차 나지 않으셨다. 주님은 중생을 하나 되시고 하나 되심을 생각하지 않으신다. 모든 집착에 벗어 나치기 때문이다. 마치 새가 허공을 나르지만 자취를 남기지 않듯이. 그렇죠. 깨달았지만 깨달았다는 마음을 두지 않는다. 이것이 도인입니다. 부다는 모든 삼라만성의 모든 존재를 받아들이신다. 왜냐하면 모든 존재가 하나에서 비롯됨을 알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이니 모두 가입시 여기신다. 새끼손가락이 아프면 몸이 온몸이 아프다. 엉덩이 아프면 보살이 아프다. 자, 좀 길었나요? 첫 강의가. 저도 숨가쁘게 한것 같네요. 자, 숨 한번 들어볼까요? 자, 자정하시고 숨 쭉 들어 마시고 코끝으로 내쉬고 다시 한 번 더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한 번 쭉 들어 마시고 내쉬고 네, 틈만 나면은 호흡법을 하십시오. 네, 코끝에 의식을 처음에는 코끝에 의식을 두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할 때 내쉬는 호흡을 조금씩 길게 하면은 그 마음이 편해집니다. 다가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바람야 바람이